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네요. 자녀들에게 사랑의 고백도 효도도 받는 날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자녀 되었음의 본분도 잊지 않고 감사를 또한 표현할 수 있는 날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의 말씀은 오늘 안타깝게도 어버이날과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또 듣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겸허히 받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히 어떤 이들은 이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이러냐, 거룩하다고 말하는 책을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저질로 표현하느냐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성경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죄악이 가득한지를 오히려 이 정도만 표현한 거죠.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랑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토록 더럽고 추악한 비열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죄악을 진짜 모든 책으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우리의 죄악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오늘 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서로 너 예쁘다, 너 잘났다 서로 칭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 온전하게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 더 투명하고 투영되어서 우리가 낱낱이 그 죄악이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35절에 하나님이 너 음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창녀야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하는 조용히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는데, 물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 앞에 있다면, 우리가 죄 앞에 있다면 단호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거짓말쟁이야, 이 욕심쟁이야,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너 인간아, 뭐 이렇게 불리지 않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작은 믿음이 있고 또 그 헌신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불리는 모습, 죄의 실체가 본문에는 드러납니다. 36절에 보니까 가증한 우상에게 무엇합니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답니다. 야, 참 안타깝죠. 우리가 모성애를 가지고 부성애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니 그들이 사랑을 알고 오늘 감사하는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서두에 드렸듯이, 근데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교제하고 보면서 자란다는 거죠. 이거를 안타깝지만 나치나 그리고 일본에서는 예전에 일제 침략 시대에서는 이런 인간들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는데, 뜨거운 방에다가 갓 태어나 있는 아이를 그 낳은 어미와 넣었더니 실험에서는 이 성경을 어쩌면 증명하듯이 그 뜨거움에 살려고, 안타깝고 좀 오늘 안 오는 말씀이지만 그 아이를 밟고 서 있었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추악한 죄의 모습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게 선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모습일 때, 이것이 오늘 똑같은 이스라엘 유다의 죄였다는 거죠.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다는 것은 그 자녀를 죽였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희생의 번제를 우상에게 드렸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죄를 밝히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수치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즐거워했던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 했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제는 심판으로 이어져 갑니다.
쾌락이 심판으로 수치스러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오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요? 38절에서부터 42절 이 에스겔서를 보면 38절에는 진노의 피,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겠다. 그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한 여인처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살인이라는 거죠. 죄는 심판이 있죠.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죄에 대한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벌을 내리시겠다. 세번역으로는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징계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어지는 것은 죄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죄의 뿌리를 잊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망각했다고 어제 말씀 속에 나오는데 16장에 나오죠.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죠? 이 핏덩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만 있어다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였는데, 그런데 성장했더니 음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였을까? 어릴 적을 잊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 교만해지고 그래서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46절에는 그들의 근본이 어떤 이들인지, 형은 사마리아, 아우는 소돔이다. 47절에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부패했다.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나 소돔이면 멸망당할 합당한 민족이고 종족이고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들보다 더 악하다, 부패했다. 우리는 세상보다 악한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정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로 너무나 존경스러운 인물이 있지만 세상보다 못한 그리스도인과 세상보다 못한 교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데 오늘 기도하기를 한국교회가 이제 이런 소리는 다 과거형이 되기를, 이전에는 비록 그러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희망이다,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는요 심각해지고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50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소돔의 죄는 어떤 죄였냐면 교만, 이제 그 죄를 낱낱이 48절에서 50절에 말할 때 교만하고 사치하고 무관심, 근데 궁핍한 자에 대한 외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그리고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 죄를 낱낱이 밝혀서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진지하게 돌아보고 봐야죠. 아이러니하게 세상은 트리플 우리나라는 풍요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먹을 것 없고 어느덧 강대국 선진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움도 많아요. 그냥 웬만하면은 다 배움이 넘쳐나서 모르지 않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데 가난한 자들과 약자는 여전히 존재하는 게 아이러니한다는 거죠. 여전히 줄여 굶고, 그리고 홀로 목숨을 잃어가는 이들, 외로운 이들, 배움이 많을수록 어떻게 더 사랑은 식어지는지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지를 겸허히 말씀 안에 돌아보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믿음의 삶인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정결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전에는 정죄하고 비난만 했지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냉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랑을 오늘 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받았던 사랑. 그래서 내가 조금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 누군가에게 아쉬운 부분 용서도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의 제사와
삶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빛된 삶을, 소금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몰라 아버지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둔한 이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내어던진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외롭고 소외된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름이 짙고 아버지 하나님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세상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아버지 저들에게 새 희망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새겨져 저들에게 흘러지고 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된 자요 스승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사회 앞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그것을 보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희망의 나라로 서게 하시고 풍력의 우상들은 다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한반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 체험케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외롭고 곤고한 자 없게 하시고 안전으로 모든 산업의 일터 현장에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